어저께 늦게까지 하셔서 피곤하시죠? 네, 전 몰랐어요. 죄송해요. 저도 어저께 늦게까지 했어요. 네, 1시에 올라와서 자고 오늘 하여튼 뭐 좀 늦게 나오긴 했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위해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올 때가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여유가 있어서 나올 때보다 내가 이거 얼마든지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쉴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딱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나오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갈라디아 말씀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육신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성령의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 육신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항상 죄에 얽매여서,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부족한 사람이야,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해, 날마다 이거 자책하면서 할 수밖에. 율법은 뭐예요? 율법에 얽매여서 산다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결과가 항상 기뻐요. 역시 하길 잘했어, 역시 그러길 잘했어. 오늘도 아까 피곤하셔서 나오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역시 나오길 잘했어, 그래 나오길 잘했어, 아주 아까 나오는데 일어나기 정말 싫었는데 나오고 나니까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러신 분 계실 거예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일부터 진짜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래서 알람 딱 맞춰놓고 따르릉 울리면 탁 1초도 안 돼서 탁 눌러버려요. 그러면서 1초도 안 써서 가말어, 이렇게 딱 그냥 아주 그냥 내 머릿속에서 가말어 딱. 근데 막 육체는 피곤하잖아, 내일서부터가 오늘은 너무 피곤하잖아. 계속 육체가 가지 말라고 난리예요. 피곤하다고 내일서부터 가야지, 내일서부터 오늘만 안 가면 어떠니 피곤해. 이러면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성령님은 가야 돼. 여러분, 육체가 원해서 안 가고 그냥 딱 눌러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시간 더 자요. 잠이 와요? 그냥 찝찝해 자면서도 갔어야 되는데 다 그러시는구나 다. 그러니까 이 자도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찝찝한 게 또 아침에 일어나면 난 이거밖에 안 돼, 진짜 왜 이러냐, 진짜 나는 아까 갔어야 되는데, 그까짓 거 1-2시간 더 자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이럴 거면 그냥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가라예요.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육신의 그 유혹을 이겨내고서 그냥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갈 때는 어때? 너무 결과가 좋아, 기뻐요. 그래 오길 잘했어, 역시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정신이 번쩍 나고 너무 좋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시면 항상 끝이 좋고 자유함을 얻어요. 그런데 육체에 원하는 대로 소욕대로 살면은요, 항상 율법에 매여서 난 죄인이야,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부족한 사람이야, 난 자격이 없어, 날마다 이렇게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육체가 좀 피곤하더라도 마음이 기쁘게 살아야지. 저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 딱 결정했어요. 난 평생 육체가 힘들더라도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러려면 평생 내 육체는 힘들 수밖에 없어. 왜? 성령의 인도하시면 전부 육체가 움직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시면 육체가 누워갖고서 성령의 인도하시면 이룰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내 마음에 끌려서 돌아다녀야 돼. 육체는.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얘는 항상 피곤해요. 근데 내 마음은 항상 기뻐요. 근데 여러분, 집에 누워서 육신은 너무 편해. 근데 마음이 찝찝하고 날마다 이렇게 뭐로 그렇게 사냐고. 차라리 육체가 피곤하고 말지. 그래서 둘 중 하나의 선택을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도 힘들어요.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답이 딱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게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날마다 후회만 하고 살고, 알면서도 속고, 알기는 정말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동안에 한번 소리도 못 질러봤던 거, 진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시원스럽게 외쳐보지도 못했던 거, 한번 오늘 우리끼리 여기서 큰 소리로 아주 목이 터져라고 외쳐서 돌아갈 때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외치다 보면은요 굉장히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잘라 그러면 그냥 이 천장에 막 울리는 소리와 말씀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막 왔다 갔다. 그리고 막 귀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막 이게 막 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게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훈련해 왔던 분들이요 다 말씀을 외치면서 능력이 막 같이 임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외쳐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막 말씀을 나도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나도 그냥 제가 편한 대로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할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지 말고 몸으로도 전하세요. 몸으로. 그래서 몸으로도 같이 막 전하시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활동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가슴을 딱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막 이래야지 소리가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안 나온다니까요. 저도.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움직이잖아요. 나와요 말씀이.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어떤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한 칼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리하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리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질병이, 정신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 치료받아야 되겠다, 변화받아야 되겠다,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16장 2절. 잠언 16장 2절도 따라하셔요. 잠언 16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자기 자신이 볼 때는 모두 깨끗하여도 다 옳은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마음을 숨길 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훤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죄라고 하시나.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면 죄라는 거 십계명에도 있고 세상법에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란한 마음을 먹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남자하고 말도 안 해봤는데, 손도 안 잡아봤는데, 차도 안 마셔봤는데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만
따왔으면 그건 벌써 간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갔다 왔으면 이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 없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냐 말이죠.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또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거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세상법에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법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만 내도 살인한 것 같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 번도 욕 안 해봤어요? 한 번도 화 안 내봤어요? 누구든지 다 욕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센 욕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날마다 화를 내고 살까? 연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만 했는데도 때리지도 않았는데 마음으로 미워만 했어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죽인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냐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했으면 그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졌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죄를 졌으면 반드시 죽어서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과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온 인류의 모든 족속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다 지옥불에 집어넣고 말 것인가?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서 죄 용서를 받았는가? 레위기 16장 1절 말씀. 아론의 두 아들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표적으로 나서서 용서받아주는 대제사장입니다. 두 아들도 역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어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즉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실 텐데 겁없이 드나들다가 죽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레위기 1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아론은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왜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가? 자기 죄를 먼저 용서받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있는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를 피로 행함같이 수송아지 잡아서 했던 것처럼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왜 이렇게 피를 뿌리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부정 저지른 것 때문에, 부정 저지른 것 때문에,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죄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 끌어다가 머리에다가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살인죄, 도적질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간음죄, 이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들이 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 염소가 그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려고 여기 끌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 떠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렇게 염소는 자기 죄가 없었는데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쓰는 죄 있는 염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렇게 비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인 우리가 비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만나면 바로 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버려요. 왜냐? 가운데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없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눈이 비둘기같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죄악을 보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낮에 나오실 때 환한 집에서 나오시지만 밤에 들어갈 때는 집안이 캄캄합니다. 거기에 전기불을 켜서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렇게 깜깜했던 어두움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가면 타협이 안 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다 제사 드리는 장소를 지어라. 그러면 이동식 장막교회를 짓습니다. 이것은 지붕이 없는 텐트입니다. 텐트를 치는데 이 가운데는 성막이 있어요. 이 성막은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까지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은 아주 두껍게 짜여 있어서, 정교하게 짜여 있어서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방 보고, 이쪽 방을 보고 성소라고 하고, 이쪽 방을 보고 지성소라고 해요. 성소에 휘장, 안, 법궤가 있어요. 그 위에 금판이 있는데 그 금판이 바로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죄 있는 채로 나가다가 죽기 때문에 함부로 드나들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21절 말씀에
아론은 염소 한 마리를 여기 끌어다가 머리에다 대고 두 손으로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염소가 여기 끌려올 때는 자기 죄가 하나도 없는 염소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자기 죄가 없는 염소였었지만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안수기도를 받으니까 죄가 있는 염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이걸 잡아서 피를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여기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이 두 개로 돼 있으면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통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밑에를 떠들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고 7번 뿌리고 동쪽에 뿌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염소가 여기 죽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피비린내 나는 짐승이 죽고 죄질 때마다 수시로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어렵게 해도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양쪽의 대문에 기둥에 빨갛게 발라놓는 거예요. 꼭대기 문지방에 빨갛게 발라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를 바르는가?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느라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다 죽이고 장자를 다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죄값으로 인해서 장자를 멸하는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하나님하고의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암호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대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오늘 밤에 다니시면서 장자를 멸하는 재앙을 내리시겠다는데 한 가지 약속하신 거지. 피를 볼 때에는 넘어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집에 오셨어요. 피가 발라져 있어요. 피를 보셨어요. 약속대로 유월하여 주셔요. 유월하셔요. 넘어가 주셔요. 이 집에 왔더니 피가 없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이 집에 왔더니 피가 발라져 있어요. 피를 보시고 유월하셔요. 이 집에 왔더니 피가 없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구약에서는 대문에 발라진 짐승의 피를 보고 유월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믿고 있느냐,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사실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넘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분의 눈앞에서 숨길 사람이 없어요.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몇 대째 믿었다고, 직분이 대단하다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믿고 있어야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양은 눈이 어두운 짐승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앞길을 모르고 사니까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자기 멋대로 놀아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여러분이나 저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후반절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저의 무엇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저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저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왼손이 자매님이나 저라고 하고요, 오른손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라면 우리는 무거운 죄 좀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뭐가 없으시죠? 뭐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근심과 걱정, 염려, 질병, 고통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죄값으로 죽어서는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나의 이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어요. 자, 우리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죄를 누가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죄가 없어요.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어디에서 담당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서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그 자리는 여러분이나 저같이 죄인들이 달려서 죽는 사형틀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거기 달리셨을까요?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저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남편도 안 돼요, 아내도 안 돼요, 자식도 안 돼요, 부모님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잘한 것도 아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가? 너무 감사해서 믿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써만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신을 입히셔서, 피를 담는 육신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접받으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어요. 많은 사람을 거꾸로, 많은 사람을 대속해주는 제물이 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으려고 작정하고 오셨어요. 어떻게 섬기시는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섬기려고 오셨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죄인되기 때문에 처절한 대가를 치르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우리의 행동으로 죄인되기 때문에 처절한 대가를 치르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죄인되기 때문에 처절한 대가를 치러주셨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우리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소개를 안 할 수가 있냔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운명하시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으로 소리 지르셨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셨는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운명하셨어요. 이에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때문에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는 것 때문에 막혔던 성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샥 찢어져서 둘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죄를 없애주시는 이 사건이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길이에요, 길. 그래서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세상에서 노력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해가고 이래서 길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한 번에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노력 구원이 아니에요,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에서는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죄용서를 받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서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는데, 죄용사할 수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 하물며 아무려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섬기게 하고도 남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
전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을 것이니까 아니고 이미 얻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죄든지 다 용서됐다는 거예요.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또 그들의 죄와 여러분이야 저의 죄와 여러분이야 저의 불법을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를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을 안 하셔요. 죄의 외상값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는 시시때때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려야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한 번 죽으심으로 영구적으로 해결해 오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셔서 지금 태어나서 지을 죄까지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왜 용서를 못 하시겠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예수님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만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사람이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 다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피값이 헛되지 않도록 마땅히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전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떤 죄든지 다 들어가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뭐가요? 예수의 피가. 예,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착하게 살았더니 노력했더니 오래 믿었더니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셔요. 어떠한 죄도 예수님의 보혈 앞에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어요. 이 죄는 너무 커서, 이 죄는 너무 대단해서, 그렇게 말해서 이것도 용서받을까?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죄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 못 받을 죄가 없고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노력한 게 없어요. 뭘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가 아니고 이미 받아놨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받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만 천국에 가도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뭘 잘해서 왔어요? 뭘 잘해서 왔어요? 몇 명 전도했어요? 돈 얼마 냈어요? 기도 얼마 했어요? 얼마나 자랑질 하겠어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오직 말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똑같이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죄 많은 세상 살면서 실수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죄 없다고 말하지 말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은 이제부터는 자백이에요. 시시때때로 해도 되고 저녁에 해도 되고 아침에 해도 되고 언제든지 돼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뭐만 하면 자백만 하면 그냥 용서해요. 용서도 감사한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없었던 일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저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 끝났습니다. 속이 시원하지 않으세요? 네, 이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펴시고요. 5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어떻게 전하시냐면요,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1절을 전하신다면, 12절을 전하신다면 끝까지 다 읽지 마세요. 제가 전하는 거 이렇게 눈치채셨어요. 끝까지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기까지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설명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운동하신다. 활동하는 능력이 있다. 이 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양쪽에 나리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세상의 양쪽에 나리선은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얼마나 예리한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이렇게 단락 읽으시고 전하시고, 한 단락 읽으시고 전하시고, 한 단락 읽으시고 전하시고, 이렇게 전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 강약을 조절해서 잘 읽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읽어주시기만. 그래서 이거 읽는 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읽는 거는 하셔도, 그 대신에 조금 큰 소리로, 속삭이시는 것보다 큰 소리로 훈련이니까. 그 다음에 잠언 16장 2절에도 하나님은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해서 행위에 초점을 행위가 아니라 그 속을 보고 심령을 감찰하신 데는 초점을 맞춰서 전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그 핵심이 있어요. 핵심. 들으셨기 때문에 뭐 아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은 동그라미를 쳐드려야 돼요. 거기 뭐가 핵심이라는 거 한번 일단 해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펴보세요. 처음에 할 때는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다 웃어요. 근데 여러분 웃지 마시고 큰 소리로, 옆에 사람 소리가 들리면은 여러분 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소리가 안 들리도록 자, 큰 소리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크게 한번 외쳐본 적 있으세요? 수십 년 믿으셨어도 이런 적은 없을 거예요. 기도는 큰 소리로 해보셨지만 얼마나 신나요. 자, 말씀을 크게, 자, 몸으로도 전하고 시작. 한 달락 읽고 전하고, 한 달락 읽고 전하고, 큰 소리로 한 달락 읽고 전하고,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아주 목이 터져라 하고. 자, 손으로도 전하고, 몸으로도 전하고, 입으로도 전하고, 큰 소리로 전하고.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옆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이번에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어서 가서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 그런 자세로 전하시면 돼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하세요. 빨리 하세요. 안 하신 분 없이 하세요. 못하겠으면 큰 소리라도 읽기라도 하시고,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잠언 16장 2절 하셔야죠. 이제 다 하셨으면 잠언 16장 2절 빨리빨리 안 나오면 성경을 펴서 하세요. 성경을 펴서.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막 손도 이렇게 하면서 막 강력하게, 막 말씀을 강력하게, 이 사람이 막 어떻게 막 알아들을까, 막 어떻게 막 알아들을까, 막 그냥 막 어떻게 막 이렇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하시라고요. 그렇게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막 그냥 막. 넘겨주세요. 5장 21절로 넘겨주세요. 책을 안 가지고 계시나 보다. 5장 21절.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어요? 그럼 성경을 보고 하세요. 성경. 천천히 넘어가면 자꾸 맥이 끊어지니까 성경을 보시고 딱 찾아가면서, 그래야지 실제 현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성경 찾아서 보면서. 왜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도 하셔야 되고, 로마서 6장 23절도 하셔야 되고,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여러분 그 교재 옆에 이렇게 교재 옆에가 아니라 그 몇 장 몇 절 옆에 해놓은 거는요, 그 귀절 안에서 요게 핵심이라는 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것만 읽으시면 안 되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요게 핵심이구나, 그래서 요걸 강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전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죄의 싹슨 사망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씀, 그거는 경고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죄의 싹슨요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은 어머 죄 많이 짓고 싶다 진짜, 너무 좋은, 어머 이렇게 좋은 말씀, 어머 나 죄 앞으로 많이 질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머 죄는 너무 좋은 건가 봐, 진짜 많이 짓고 싶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딱 들었을 때 어머 죄 지면 진짜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다, 이거 진짜 무섭다, 이런 그 상대방에 들을 때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싹슨요 하나님께서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 죄 질래, 나 죄 질래, 이건 죄 짓게 전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하신 거 그 마음하고 전혀 다르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본문만 읽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럼 실수를 안 해. 말씀에 있는 것만 읽어주시니까. 근데 거기에 알지도 못하는 살을 붙이고, 예를 들어 그동안에 과거에 지금 신앙생활 수십 년 했던 자기의 아는 것을 막 붙이기 시작하면 3000%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비유가 더 드러나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실수 안 하는 방법은 읽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읽어주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역에서 좌우했던 말씀, 이러면은 뭐라는 소린지 분명히 읽어줬는데 같은 말씀이라도 와 닿질 않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전달하는 게 다른 거예요, 전달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드리는 것보다도 사실은 동그라미 치고 또 따라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리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받는 그런 은혜가 충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강약을 조절해서 핵심을 잘 꿰뚫어서 전해주시면 완전히 사람이 그냥 은혜 받으면서, 자세가 이랬던 사람이요 은혜 받잖아, 완전히 점점 이렇게 져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별 사람을 다 봤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러 갔는데요, 우리 교회 그냥 한 번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등록을 안 한다 해서 그 집에 쫓아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서 들고, 전 말씀만 들고 가면 겁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키가 막 1m 70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진짜 이 성경책을 확 딱 던져버리더라고, 상에다가. 그럴 때까지 저는 발발 기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내왔어요. 조금 있다가 말씀만 들어가면 보자, 난 이런 마음으로 전해요. 그리고 말씀이 딱 시작됐다 그러면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내 말이 아니니까. 내가 말씀 전하는데 나를 때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강력하게 전해요, 저는. 그런데 점점 무릎을 꿇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점점 어떤 사람은요, 아내가 남편을 말씀 전하는데 데려왔어요. 거의 두루누워 있어, 거의 두루누워 있어요. 얼마나 정말 진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못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하고, 옆에서 아내가 찾아주니 나중에 자기가 찾더라고, 이렇게. 그러더니 점점 이렇게 되더니 나중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은혜 받는구나 딱 느꼈어요. 중간쯤 되니까. 끝난 다음에 한 사람씩 물어봤어요. 남자들, 전하고 있는 남자들 한 7, 8명 모였는데, 아무개 성도님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갈 수 있습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 사람 차례가 돌아왔어요. 아무개 성도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세 가족인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있다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건 알겠는데 지금 가고 싶진 않다는 거지. 그 다음서부터요, 두 번째부터 전할 때 응답받는 기도서부터 착착착착 시간 되기 전에 와서 앉아서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우리 지역도 아니에요. 난 여기 서 있어요, 안내할 때. 저쪽에서 오는 저쪽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안 와요. 이쪽에서 오는데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인사하고 가요. 다른 지역 사람인데도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해요. 완전히 변해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정말 막 딱딱거리고 진짜 막 못되게 구는 사람도 말씀 딱 들어가면 여러분의 말르는 설득이 안 돼도, 말르는 여러분한테 막 대꾸를 하고 막 여러분에게 막 그렇게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고 나면 바로 영적 멘토가 딱 될 수 있어요. 멘토 딱 삼아요.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럼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 영혼을 변화시킨 거예요. 하여튼 저는 별의별 일을 다 당해봤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는 그냥 어디 가면 말씀만 들고 가면 걱정이 없어요. 그냥 펴서 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 말로 해서 안 되면은 1분 메시지 전하고, 1분 메시지에서 또 은혜 받으면 이거 성경 펴서 전하고, 어디든지 이 말씀 이 6번까지 다 하고 나면 어디든지 착착 펴서 다 그냥 드려댈 수 있는데 뭐. 그 말씀에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이 훈련 받으시잖아요. 재밌습니다. 전도 일단 무기를 뭐 잔뜩 갖고 나가니까, 무기를 완전히 뭐 짊어지고 나가는데 무기를 완전히.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말하면 이렇게 딱 말씀 드려대고 이렇게 말씀 드려 딱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강박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대면요 꼼짝 못해요. 그렇게 뭐라 그러다가도 성경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죠? 이렇게 들여대면요, 이렇게 들여대면 안 보는 것 같지? 이러고 봐요. 두려워요. 하나님을 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로는 안 돼도 말씀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풍랑과 바다라도 잠잠해진다 했잖아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듣잖아요. 풍랑이. 아니 풍랑이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은 풍랑도 들어요.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일어나. 그때 일어났잖아요. 송장도 들어요. 송장도. 바다도 잠잠해져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서 못 듣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다 들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위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 어떻게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되겠어?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훈련 끝까지 잘 받아보세요.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실 거예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여러분의 무기가 되실 거고, 어디 가도 여러분 정말 남다른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누굴 만나더라도. 그리고 첫째는 이렇게 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내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까지 탁탁 붙들어 주기 때문에, 탁탁 생각나 떠오르기 때문에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딱 30분 돼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해 볼까요? 짧게만. 하나님, 정말 말씀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지식의 은사와 말씀의 지혜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잘 깨닫고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능력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에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많이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잘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도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신앙생활하는데 큰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많은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덧입혀 주셔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도하러 나가서도 말씀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외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정말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말씀이 아버지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말씀 전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게 하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님도 수고해 주셨는데 또 남아있는 4주간도 또 힘을 다해서 또 전해달라고 우리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미나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전도의 사람이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될 사람이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또 1분 메시지 훈련해 오셔서 막 달달달달달달달 외울 수 있어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사항 드립니다. 지난주보다 좀 많이 조금 빠지셨는데 더 권면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제 4주간 금방 시작하면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또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마음 가지시고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시면 혹시 간식을 받지 못했거나 또 그러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고, 책자가 혹시 오늘 나오셔서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교구 전사님들한테 책자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주일부터 전교인 사경회가 있는 날입니다. 주일 저녁부터 오후부터 월화수 저녁에 있는 그런 사계가 있는 날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파워 전도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시간을 좀 일정 좀 조정하시고 더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